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부활의 말씀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Jesus is risen indeed. 한 주간 지났다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지난주 연습했는데 우리 온라인 우리 설교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할게요. Jesus is risen indeed. Indeed Jesus is risen.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 지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부활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결단과 은혜를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금주부터 오늘부터 4월 한 달간 3주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교회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Sunday of Thomas, The Sunday of Thomas, 도마의 주일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26절에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여드레를 지난 그 도마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마의 주일이다라고 또 교회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또 부활 후 첫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칼도마 생각나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도마 그러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도마를 생각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도마를 생각할 때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도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의심의 도마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 오늘 이 말씀 내가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이 도마가 듣는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멱살을 잡고 아니 왜 그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안 썼는데 왜 요한 너는 써서 나를 의심하는 자로 만드느냐 할 수도 있고 또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의 뒤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도마는 그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과 두 팔을 보여주셨을 때 24절 오늘 시작한 것처럼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손에 막 못자국 봤어. 그리고 막 옆구리 그걸 봤어. 그러면서 예수님 복근도 봤어. 그러면서 막 떠들었을 겁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막 서로 자랑하고 안다고 막 공감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몰라서 괴롭고 외로울 때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놓일 때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항상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분께 지금 상황이 뭔지 대화가 뭔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유학하면서 또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영어가 잘 안 될 때 남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놓일 때에 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다, 은혜다, 나는 체험했다,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에 UFO를 타고 온 외계인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건 모르면 간첩이지. 그래서 이제는 외계인만이 아니라 간첩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의 외로움, 괴로움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서운해지는 것이죠. 아마 도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만 외롭고 나만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의 손에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억지가 아니죠. 예수님 손을 만지는 그 옆구리를 만지기 전에는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안 믿겠다라는 고집쟁이의 억척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 의심하지 마라고 낙인 찍기 전에 잠깐 우리 도마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답답한 사람들, 왜 믿지 못할까 할 때 한번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그분을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떡하니 믿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 하고 싶지만 마음 없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말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정말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답답함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몇십 년을 드리고 교회에도 몇십 년 다녔지만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만났다, 다른 사람은 느낀다, 다른 사람은 체험했다고 하지만 도통 그것에 대해서 믿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드셔서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은, 그거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이겠지라고 하는 그 공허한 마음. 한 번만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 손 붙들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들키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는 들키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도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억지 같은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은 믿고 싶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함,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주님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늦을까? 왜 맨날 중요한 일 할 때 화장실 간다 그랬다가 다 끝나버릴까?
자신이 미웠고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투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흥분하고 싶어요. 나도 제자들 외치는 열광에 동참하고 싶은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인가요? 부활이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일에 교회가 참 열심히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선이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도마의 마음,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이제 부활의 상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도마는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사건인데요. 11장의 사건, 11장 16절입니다. 좀 바뀌었는데요. 11장 16절의 사건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도마도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죠.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의리 있는 도마 아닙니까? 이 도마는 참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 속에서 아주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리와 리더십이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것을 할 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도마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잘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라고 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오늘 이 도마에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만져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마도 진짜 믿고 싶었습니다. 그냥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도마의 성격상 그냥 립싱크로 믿음을 감추어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상처가 회복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쉬움만으로 그리움만을 가졌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다 잊었다고 생각한 7날을 지난,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성, 끝났다라는 숫자죠.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지난 7날을 지난 여덟째 날,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새 창조를 오늘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창조, 새 창조, 새로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서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것이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늦지 않았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너는 믿음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포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와 같으십니까? 상처가 있어요? 서운하십니까? 시험 받으셨습니까? 오늘 뭐 잘난 것처럼 내가 교만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에게 찾아온 이 평강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peace, comfortable, are you comfortable?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는 말씀은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이 닫혀 있는 것은 방의 문만이 아니라 도마의 마음이었죠. 도마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도마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의 상황, 도마의 현실, 도마의 처지, 도마의 의심, 꽉 막힌 도마의 삶에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처지가 이래요. 주님, 내 처지, 내 상황, 내 현실이 이래요. 주님, 내 삶이 꽉 막혔어요. 오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힌 내 인생,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로 있었습니다. 죽음과 홍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에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회복,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상처를,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거듭나게 된 이 도마의 이 신앙의 비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읽으며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강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고백합니다. 즉 도마는 끝까지 부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끝까지 부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서운하고 시험받고 또 섭섭하면 그 자리 떠납니다. 아니, 내가 뭐가 서운해서, 내가 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들과 뭐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떠납니다. 조직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사람을 떠나고, 아니 내가 이거 예수님이 단가? 너희만 보았으면 다야? 나도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요, 8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분노와 갈등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곧장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도 의심했잖아요. 아니, 봇 봤다고 뭐 다 믿었습니까? 빈무덤에 가서도,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을 보고서도 그들은 고향으로 떠나서 자기네 삶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봉고 하나 갖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도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죠? 약오르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죠? 소외감 느끼죠? 상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그 상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여드레가 지나는 그날까지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상처가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갈급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가 정말 힘든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대면하고 상처에 반응하고 상처를 견뎌나가는 시간 속에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그 상처로 살아갔을까? 그 상처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반응하고 상처를 해결하는 내 자신이 미워서 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도마의 사건 속에서도 상처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도마가 그 상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여전히 부활의 자리,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아마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데 계속 인내하며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믿음입니다. 그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말조심하고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시간이 아니라 공감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심이 이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문제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그곳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해치면 우리의 몸이 다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중요하죠. 호흡하는 거 중요하죠. 그거 막히면 다른 거 다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우리에게 감정, 서운함, 시험, 우리의 때로는 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때에 사람, 감정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요, 상처, 보이는 상처 자체를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그 상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서운하고 섭섭할 때에 주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영적인 공급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공급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역팀들,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상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가 부활의 큰 은혜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무엇이었죠? 부활의 큰 증거였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바로 오늘 도마의 큰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마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삶에 있든지 주님께 몸부림칠 때에 우리 등에 있는 믿음의 날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낭떠러에 떨어져요.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몸부림치다가 자기 등에 있는 날개가 휘저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의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그리고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 날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날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펼치고 날아가게 된다면 믿음으로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 말씀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에 힘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곤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박질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또 욥기 강해에서 이 말씀 드렸지만 새는 스스로 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붙드는 힘이 있을 때 곧장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가는 힘이 있다면 마찰력을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예전에 수학하시거나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 이 원리 공식을 딱 깨달으면 모든 게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상처,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공식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에 즉 무엇입니까? 오늘 끝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을 만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 신앙의 원리,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부활절이 지나는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아니 다음 주일에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즉 끝까지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의 자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삼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되고 문제를 넘어가는 기적의 후보생이 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예배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도마는 한계를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한계를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져봐 그래. 믿음 왜 이렇게 없냐? 한번 만져봐. 만져보고 못 믿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만지고 믿는 거, 그것이 너의 한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만지고 믿게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그의 믿음은 항상 어떤 믿음으로 제한됩니까? 만지고 믿는 거예요. 만지고 믿는 거예요. 도마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야, 그래 만져. 그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네가 믿음을 갖는다면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그 한계를 너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이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모두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항상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경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한계만큼만 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이에요. 항상 거기에 시험 받고 항상 거기까지만 가요. 그래서 믿음이요,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배할 때는 아멘 잘하세요. 댁에 가시면 신앙생활 없어요. 말씀도 누가 읽으라 그래야지 읽으시고 기도도 누가 하라 그래야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귀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으로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만 주님의 그 부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경일지라도 어느 처지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한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도 참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 한계를 깨닫고 나 한계를 넘어서 만지고 안 만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가 되고 언제나 교회가 되고 언제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그 자리가 아니라 천국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항상 나는 왜 온라인 이 스크린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통로가 넓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여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내가 인생에 아멘 안 했다면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 그 한계를 넘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뭐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든 신앙의 성공이든 그것이 어떠한 삶의 성공이든 존경받는 분들, 신앙에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분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보세요. 한계를 넘으신 분들이에요. 자기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자기의 인생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넘어선 분들, 한계를 뛰어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즉 이제 나의 한계가 아니에요. 나의 의심,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세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까지도.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상처까지도 예수님의 상처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상처를 보이셨잖아요. 나의 상처, 부활의 상처, 예수님의 상처를 보며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며 도마가 생각한 거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부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었군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게 종교잖아요. 신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만족하는 그 무엇을 얻는 그 기복,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오늘 도마는 나의 의심, 나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만져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만져서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 그 부활의 상처로, 그 부활의 바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로 나의 상처와 나의 의심과 나의 고난과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그 주 예수를 만나는 그것.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 죄인 주님 받으시옵소서, 날 부르시옵소서.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도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처와 고난이 쉬워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상처와 고난이 쉬우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의심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자리를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상처, 보이는 사람, 보이는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상처를 만질 때에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오늘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증거, 주님의 선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생명을 전하는 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한계를 넘어 주님께 주시는 생명과 힘과 승리의 삶,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가장 먼, 사도들 중에 가장 먼 땅인 인도까지 갑니다. 지금도 인도에 도마가 선교한 지역에 유적이 있어요. 그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넓으심,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인도의 그 순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 먼 인도의 자리,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상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부활의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놀라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절망과 상처와 의심과 낙심까지도
주님은 도마를 만나셔서 주님의 귀한 사도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상처와 고난이 힘이 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들고 외칠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오늘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일꾼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춘 사람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은 희망을 갖게 하옵시며, 슬픔에 잠긴 이들이 다시 웃게 하시고, 분노를 풀지 못한 이들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인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주님 모든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목마른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죄가 있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